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일이 넘쳐나고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관상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뢰하지는 않는데, 이 관상을 말하는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 정해져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그 인생에 닥쳐온 어떤 부정적인 운명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운이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행운이 왔을 때에 그 행운을 붙잡을 준비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불운한 경험들과 또 지금 이 현재의 고단한 인생에 지쳐서 그 불운에 길들여져 버린 그런 사람은 앞으로 행운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을 붙잡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관상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면 날 때부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어떤 표정을 입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늘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벌에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 지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저절로 창창해질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뿐이겠지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에 맞서서 자기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의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려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던 그 선한 본성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른 채 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셔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치면서 자기 인생을 정말 거룩하고 고결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운명의 불운한 그림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광채가 여러분 심령 위에 환하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망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 소원,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렇다면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땅과 자식이 축복의 핵심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살아갈 터전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어야 그 삶을, 그 가게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분명 복이 맞기는 맞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과 자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건 참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하란에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터잡고 살고 있던 그 땅을 먼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당장에 10명의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인 은혜로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살고 있던 땅을 포기하게 하셨던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문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에는 먼저 그 아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식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만족하면서 거기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땅의 문제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결핍을 먼저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은 그 받은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언제든지 그와 같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복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축복의 그 가시적인 현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운이 완전히 빠져있는 것을 보시고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제 때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본성을 억누르는
그 사회의 모든 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아예 막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진하고 허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 이런 양 같은 백성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의 그 무기력증에서부터 해방시켜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소위 거룩하다 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옛날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롭게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징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량한 신세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과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강구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는 선물 보따리를 안고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허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게 하신 것도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겠노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약속에 사람은 웃어버렸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도 불가능한 말씀을 말하셔서 기가 막혀서 그래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철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렸던 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였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없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굴레 아래에서 영원히 울부짖는 참으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돌아서느냐,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웃었다 자기가 웃지 않았노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사라의 정신이 바짝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거짓말은 그저 자기의 행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시 어리석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는 마음껏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살면서 조금 참고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면 마치 자기 인생에 큰일이 일어난 줄로 압니다. 세상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자기 인생이 그야말로 망해버린 줄로 착각합니다. 집을 사는 일, 주식을 투자하는 일,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 남들이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갔다고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인생의 족쇄처럼 붙들려서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지경은 이런 일들로 넓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사람은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자기 품에 안겨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깊은 무기력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또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야말로 복된 인생으로, 자유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허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의 선물을 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물질에 허덕이며 지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